큰 믿음은 무엇이며 작은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생활과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타는 듯이 더운 것과 추운 것과 배고픈 것과 정말 고된 노동으로 숱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이민 1세들의 수고와 눈물은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도 광야 40년에 저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인가 보면은 저들은 광야로 나오면서 떡 반죽 그릇을 그건 며칠이나 먹을까? 그래도 그것을 어깨에 메고 저들이 광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며칠을 가요. 곧 먹을 것도 떨어지고 자그마치 본래 노예살이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초지요 물과 젖과 꿀이 잘 흐르는 대로 저희들을 인도해도 그 사람들은 사실은 참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무섭고 혹독한 광야로 저들을 데려가세요. 전에는 그런가 봐도 봤는데 이번에는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도 불쌍하고 그들도 불쌍해서 울었지만 우리는 그 사람도 우리도 영광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에는 고생만 있지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영광의 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아서 품에 안고 걷는 길이 저들의 길이요 우리의 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팔이, 영원하신 팔의 의미는 보호와 사랑과 능력과 손에서 놓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특별히 오른팔 그러시면 그것은 곧 보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안고 간다면 즉 보호를 먼저 생각하세요. 둘째는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셋째는 능력을 생각하십시오. 넷째는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으면 우선 믿음이 생겨요. 큰 믿음에 터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억지로 뭐 내가 큰 믿음 가져야지 하고 뭐 그림을 크게 그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영원하신 팔, 그분과 같이 손잡고 간다 하는 데서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큰 믿음이 생겨요. 오늘 본문은요 아주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나가는 최고의 부속들이 가득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저들에게 주셨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승계하셔서 우리에게 유품으로, 우리에게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에게 승계해 주시는 전통의 그걸 뭐라 그러더라? 짧으나 보화로 가득 찬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누릴 유산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9절은요 정말 영광된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스라엘밖에 없었고 오늘날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좌우에도 계시고 내 아래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사방에서 자기 자녀들을 둘러싸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게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마음속에 계신다,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요런 말 가지고는 말들도 안 듣고 믿음도 안 생기고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듣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거 제가 증거를 댈게요. 조금 있다. 왜 우리를 사면으로 에워싸고 계시는가를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얘기할게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감정과 기분을 믿으면 우리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해라, 이것도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믿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밤에 일어나는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어나서, 이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일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반드시 물어요. 기록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냐? 기록된 말씀. 왜냐하면 성경은요, 물론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이것도 모세가 쓴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어느 하나도 절대로 잘못이 없도록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렇게 영감으로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는 자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고 철저히 깨달은 것은 절대로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체험을 믿지 않겠다. 나는 기록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으로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야. 강현철이 철학, 강현철이 체험 실컷 얘기해봤자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건다가 지나가는 아침의 안개 같은 말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일으키시며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사방에서 자기 자녀들을 둘러싸고 계신다. 그냥 여지껏은 내 옆에만 계신 줄 알았고, 그냥 내 배후에만 계신 줄 알았고 그랬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 좀 봅시다. 우선 그거부터 봅시다. 이거부터 전제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수룬이요. 이 여수룬이라는 뜻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애칭으로 부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이것은 의롭고 곧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뜻이에요. 시작.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알았죠?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처소라면 좌우, 동서사방, around. 위라고 하면 above지만은요, 이건 around이에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계셔.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의 처소가 돼. 내 좌우사방 내 옆에 다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반절을 봅시다. 그 영원한, 시작.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대적을 치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도 또 있어. 내가 떨어질 때는 나를 그물을 쳐서 못 떨어지게 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는 내가 절대로 다 넘어지지 않게 딱 잡으시며, 누가 나를 밀어도 내가 거기에 다 땅바닥에 자빠라지지 않도록 내 아래 계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네 앞에서 before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해봅시다. 내 위에 계시고, 내 좌우에 계시고, 내 발 아래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 이거를 우리 신앙의 큰 믿음의 기틀로 삼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매일매일 그저 안달복달. 우린 살면서 병도 걸리고 별거 다 걸려요. 저같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혼나서 정말 지난 일주일간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지난 일주일간 드린 기도는 신음소리. 아이고 아버지 나 너무 여기 아파요. 뭐 여기 앞에 별로 어리광 다 부리다 보니까 여기 좀 아파 죽겠으니까 여기 좀 만져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슨 거룩하게 하려고 꿈도 꾸지 말아요. 이런 회중 앞에서는 우리가 격식과 내용을 갖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마주 서면요,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의 단둘이 피와 살이 통하는 기가 막힌 관계인 것이에요. 그때는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내가 가슴이 아파요, 나는 쓸쓸하고 정말로 고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나는 내 위에도 있고 내 좌우에도 있고 내 발 아래도 있고 내 앞에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도 계시겠죠? 내 마음에도 있으니 여수로나 사랑하는 자야. 아가서 2장 6절에 그렇게 했어. 왼손으로 나를 안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니. 그러면 그 품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영원하신 팔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큰 믿음의 기틀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로병사라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무지무지한 시험과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 아니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해서, 여수로나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복자가 없다.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냐? 너 같은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냐? 너 같은 은혜와 너 같은 보호와 너 같은 사랑과 너 같은 능력과 너 같은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입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냥 이것을 그냥 믿으세요. 응? 여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 가서 다시 보시고 하나하나 보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신앙이 내 마음속에 큰 믿음의 기틀이 되도록 여러분이 부단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마치 지구가, 여러분 지구는 혼자서 어떻게 공중에 있어요? 저 뜨거운 태양은 누가 매달아 놨을까? 우리는 근처 가도 다 타 죽는데 그 뜨거운 태양이 공중에서 혼자 있어요?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셨어요. 요게나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암만 별소리 다 해도 지네들 말 못해요.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 다 믿고 순종하게 돼요. 감히 말 안 듣고 그에게 보낸 주의 종들을 돌로 때리고 죽이려고 달라붙고 그러지들 않아요. 마치 지구가 대기에 둘러싸여 있듯이 사방에 주님이 계시는 것으로 둘러싸여서 사는 것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멸해 주시고 누가 감히 우리를 오죽하면 아래까지 계신다.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에 있도다. 높은 데 올라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물을 쳐놓고 떨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그 아래라는 말을 참 많이 울었어요. 위에 계시는 거, 옆에 계시는 거, 앞에 계시는 거는 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 그 아래, 이 발 아래 거기도 계신다고 하니 넘어져도 다 넘어지지 않은 주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속에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에 안겨. 464장 하루 종일 부르고 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 지금 제가 목소리가 하도 안 나가지고 지금 소리도 안 나서 가사만 그저 짧은 거 하나만.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그의 팔을 내가 의지할지라. 이따 성가대가 불러줄 거예요. 펑펑 울었어. 펑펑 울었어. 464장입니다. 집에 가서들 펼쳐보시고 하루에 한 번씩 이 찬송 부르십시오. 이렇게 좋은 찬송을 못 보고 지나가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고난 내 영혼과 편히 쉴 것은 풍우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에 내가 안겨. 주의 영원하신 팔 내가 안겨. 그와 함께 가리는 그 후렴도 100번을 불러도 좋습니다. 그 영원한 팔을 내가 의지하고 일어서나이다. 이것이 결국 고백에 대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돼요. 너무나 생로병사가 심각한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무엇을 짓고 일어나야 돼. 근데 사람을 짓고 일어나 사흘도 못 가요. 돈을 짓고 일어나 순식간에 다 없어져. 명예, 우리가 짓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마다 아무것도 아닌 풀과 같이 다 사라지는 것이더라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딱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아, 좋다.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네. 출애굽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때려 부으셨습니다. 그것은 강팍한 바로를 꺾으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는 노예 생활에 젖어서 믿음도 없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는 이 노예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위대한 재능, 그 기적을 저들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신명기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같이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신명기 8장과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장이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아니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로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민생활, 여러분들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민생활이 30년 넘어 거의 40년이 돼갈 거예요. 그야말로 이민생활 40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 설명하고 계세요. 아셨죠? 응?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8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걷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놈, 내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다가도 끝이 없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돼요. 뭐라 그러셨느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내 열조가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열조들은요 아무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도 이 만나라는 건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오직 이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에게만 만나를 먹였어요. 먹인 것은 네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핵심이 이것이에요.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줄이고 배고프고, 이렇게 내가 왜 맨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쓸쓸하고 어디 가도 허전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떡은요, 빵은요, 우리 육체를 살려요. 우리 육체를 살려요. 그건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빵을 벗겨보십시오. 그 빵 안에 각종 포함되는 영양분, 그건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빵이 있으라, 이 속에 영양분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영양분이 아무리 써봤자 그것이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빵을 아무리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가든지 이민생활 하면서도 매일 돈만 밝히고 먹을 것만 밝히고 물질만 밝혀요. 떡으로만 살려면 그래. 근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건 아니야. 그것만 먹어가지고는 너희들은 죽어. 사람도 되지도 않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것이에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합니까? 뭐 어디 가도 욕만 먹고 댕기고, 아이고 정말 남들은 잘만 사는데 나는 아침부터 재앙입니다. 우리 73편 하지 않습니까? 네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좀 더 고상한 존재라서 하나님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광야의 길을, 이민 생활을 내가 걷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대책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를 고생하고 그렇게 이민생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위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세요? 옆에도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아래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내 전 존재를 에워싸고 딱 에워싸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좀 더 고급한 하나님을 닮는 인간, 세상과 다른 좀 더 그 영은 다른 인간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0년간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광야 생활하는데 40년간 의복이 해지지 않았어. 그럼 이거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것이 무화과 나무로 앞을 가려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것이 인간들이 옷을 입은 최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그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의의 옷 가죽옷을 입히셔서 에덴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는 것이야. 이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었어. 하나같이 그렇게 입었다는 얘기야. 아멘. 하나같이 그렇게 입었어. 40년간 헤어지지 않은 옷이 어딨냐고. 매일 갈아입겠냐. 어디 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만 친히 만들어주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저들은 이미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좋다. 그러면 이것을 왜 체험하게 하시냐. 이렇게 매일매일 내리내는 만나라는 음식, 또 이렇게 놀라운 의복,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런 것, 이런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위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내 옷자락에도 계시고 내 발에도 계시고 이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떡으로만 물질로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매일매일 옷 갈아입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니 저들처럼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하루의 노동은 하루의 고생은 그것으로 족하다. 내일을 염려해서 오늘 미리미리 아파하지 말아라. 하지만 어떻게 눈물 나는지 몰라. 실제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았던 이민 초기의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없었으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증거해 볼까요? 제가 한 28년 30년간 이단에 서 있어요. 그래서 매해 댄스기빙을 저희가 같이 지내요. 그럼 매해 댄스기빙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와요? 음식은 너무 없어서 반죽한 거, 모자란 거 그거 조금 떼먹어요? 아니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뭘 막 아주 맛있는 불고기, 갈비 별거 다 먹는 줄 알고 이렇게 멋진 옷 한복 뭐 별거 다 입고 와서 앉아있는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신 그런 절대로 헤어지지 않은 그 아름다운 옷들을 해마다 입고 와서 작년에 입었으면 또 오늘 또 새 옷을 주셨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신 헤어지지 않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히시더라고요. 오늘 26절, 27절, 28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손에 계셔서 내가 배고픈지, 내가 뭐가 속상한지, 내가 왜 우는지 모르시겠냐고. 이렇게 가까이 다 좌우로 나를 포위하고 계시는데, 그죠? 그 믿음 가지고 대화하고 나누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걸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라. 이것이 27절에서 29절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라. 우리가 의지할 게 없으면요 죽고 싶어요. 일은 막 닥치고 해결할 길은 없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면 정말 죽고 싶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당신의 진짜 믿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세요. 첫째는 돈을 다 뺏어가. 돈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둘째는 건강을 치셔서 방법이 없게 하세요. 어떤 의사가 와서 가도 소용이 없게 만들고. 세 번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사람 단련을 받게 하세요. 이 사람 단련은 방법이 없어요. 뭐 병원 가서 고치면 되고
돈은 또 벌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달려는 정말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할 때, 특별히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을 때 아주 기막힌 기적을 하나 겪어요. 뭐 기적, 매일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잘못되거나 당신의 나라가 쇠퇴해질 때는 사정없이 기적을 베푸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행진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거 그냥 쉽게 생각했었죠. 그 사람들은 길도 없고 강한 족속들이 줌치고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인데 40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해요. 이건 인간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럼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한 오늘 이 얘기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200만, 300만이라는 그 많은 숫자들을 그 낮에는 사람을 불켜 죽이는 그 태양 아래서 그 사막 가운데서 이렇게 구름기둥이 저들을 다 서늘하게 지존자의 전능하신 그늘에 숨게 하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저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세요. 또 밤에는 그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얼어 죽어요. 그 얼어 죽는 그들을 다 불기둥으로 품에 안으시서 저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해하는 짐승들로부터 다 보호해 주세요. 영원하신 능력의 팔이 저들을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그리면서, 제가 설교할 때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현장에 같이 데리고 가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그 무지무지한 춥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여러분과 제가 서 있으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광야라는 것이 그렇게 혹독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개 구둥이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원하신 활이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추위와 더위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연약함을 타 죽을세라 얼어 죽을세라 보존하시고, 하나님 내 약점 다 알고 계세요. 저기 쳐들어오면 걸음만 날설하려고 하나님 나라고 뭐고 도망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왔을 때 불기둥으로 다 막으세요. 다 막으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다 막으신다는 얘기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야.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밑에도 다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를 인도하는 지표예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게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이면 저들이 다 그냥 움직여 따라가요. 그냥 구름기둥이 쓰면은 저들이 다 그냥 유진해요. 거기에서 몇 날 며칠, 석 달 쉬라고 하면 석 달 쉬고, 하루 쉬라면 하루 쉬고, 또 움직이라면 그거 따라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영원하신 팔이라는 얘기야. 그냥 내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라는 얘기야. 고난당하면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사야서 43장 2절에 분명히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너를 킬먼치 못하리라. 실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들을 막아버리고 저들은 죽이고 이들은 살리셨으니까 말 그대로예요. 응? 그렇게 하리라. 또 하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감당할 힘을 주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그걸 넘게 해요. 그러나 감당할 힘이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피할 길도 없으면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셔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주셔서 마지막 우리 29절은 다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을 영화여 자기 이름 부르십시오. 자,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강연철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이다. 다 밟은단 말이야. 다 이긴단 말이에요. 승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큰 믿음 가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다 에워싸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